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죠? 네, 이제 좀 추위는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고민.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잖아요. 진짜 고마워서 선물을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선물은요, 내용보다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네요, 그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선물일까요? 뭐 이름을 붙이자면 막 의무적인 선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무적인 선물이 뭘까요? 이 선물을 안 하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선물을 함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무슨 또 목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뭘 볼까요? 마음,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선물이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후자처럼 되게 되면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는 관계입니다. 선물을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지 않고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주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좋지 않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굉장히 부패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고민인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금송아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인데 직접 참여한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칼로 막 여러분 쳤잖아요, 여러분요. 칼로 쳤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족속들하고 계속 내가 같이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의 고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위와 도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풍요로운 생활이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면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가시지 않겠다, 동행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사자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른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고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한 이후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품상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어기시거나 바꾸시거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이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이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 조상과 맺은 언약은 이루겠지만 성취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동행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만정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축복의 백성으로 열 재앙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준 그 백성들을 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천사가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바로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선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선물만 원하고 축복만 원하는 바로 자들에게는요 선물만 주시겠다. 너희들대로 한번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 아닌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이 뭘 주실 때 여러분 그런 거는 받아도 여러분 복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데 받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서 주신 하나님을 뭡니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받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좀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돈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여튼 그런 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신앙도 그만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이 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은 복이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선물 얼마인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저만 상하신 게 아닌 거예요. 1번 문제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또 읽어보십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대단한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제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이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올라가지 않겠다. 앞에서 반복한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다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고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2번 문제거든요. 이 2번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일단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미 제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뭐 강해 설교도 하고 일반 설교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약속으로 주시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정표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시내산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9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정표로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몸이 나왔다고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죠. 홍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홍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뭡니까? 홍해는 앞에는 뭡니까? 바다로 죽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 죽든지 뭐 바다에 빠져 죽든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뭡니까? 병거 마병들을 다 수장시키셨죠.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이전에는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뭡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세례에 비유했다고 말씀. 세례와 같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세례를 걷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걷는 것과 또 출애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내산에 와서 뭡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십계명은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십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에 대한 부산물로 주어진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부산물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은 주시고 약속대로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통 관심이 뭔가 하면 선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부산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뭡니까? 관심은 뭡니까? 선물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고 안전하고 먹고 살고 이 부산물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정남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부산물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너희들에게 선물 줄게, 받아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죠,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뭡니까? 살아가고,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산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목적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선물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도에 응답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죠,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산물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이 부산물에만, 선물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물은 우리에게 주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이 떠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 이거 줄게. 말 좀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래,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마음이 멀어져서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이익이나 유익이나 여기에 눈이 더 멀리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모세에게요, 나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 너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천사들이 앞서가서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일 거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친밀히 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은 부산문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요. 주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주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여러분 오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집에요, 딸이요, 어떤 형제 청년을 사귀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하려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님이, 딸 부모님이요, 도무지 뭡니까? 이 사위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아무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딸하고 그 견해를, 시각을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기어이 뭡니까? 그 남자하고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잘 아시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가 정말 그 청년하고 헤어지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결혼해라. 예식 경비, 결혼식 비용도 내가 다 대줄게. 그런데 나는 결혼식장에는 너 엄마하고 안 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안 가는 그 결혼식이 정상적인 축복의 결혼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니까 보인 반응이 뭐냐? 보인 반응이 4절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 했다고요? 슬퍼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슬퍼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마음 한구석에는 출애굽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말에 뭔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슬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몸에 지니고 있던 액세서리를 다 떼냈다 이 뜻이에요. 몸에 지니고 있던 액세서리를 다 떼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액세서리가, 장신구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뭘 의미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 때 뭐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몸에 있는 뭡니까? 검을 다 빼내게. 몸에 무슨 검이 있었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폐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게요. 아니, 노예들에게 뭐 금가락지가 어디 있고 금팔찌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이미 제가 설교를 다, 강의 설교를 다 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요, 전리품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를 굴복시키는,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과의 싸움에서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승리하신 것에 대한 뭡니까? 전리품이고, 또 이들이 430년 동안 뭡니까? 노예로 일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뭡니까? 그러니까 품을 다 받아 나온 거예요. 품을 다 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보시면 막 협상을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너 나가는 건 좋대. 뭐 짐승을 끌고 나가지 마라.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고 나옵니다. 다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짐승은요, 여러분 사실은 용도가 뭐였는가 하면 광야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폐물이야, 이게 액세서리가 뭐 장신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 이 금송아지 숭배를, 여러분 이 장신구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장신구가 뭘로 변했다는 겁니까? 우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있는가. 딸, 아버지, 엄마처럼 내 결혼식 비 다 연계해 줄게, 뭐 결혼하기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나는 예식장 안 갈게, 뭐 이거하고 같단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얼른 알아차리고요. 이 금송아지 숭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 금송아지가 그럼 어디서 나왔냐? 금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는 전부 장신구에서, 액세서리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얼른 알아차리고 뭡니까? 그걸 보시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단장하지 아니했다. 단장 아니했다. 몸에 걸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뭡니까? 다 제거했다.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뭡니까? 여러분 장신구가 뭐 그게 뭐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뭐 귀걸이도 하고 뭐 코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을 또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막 그냥 뭐 너무 비싼 걸 해가지고 막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막 그냥 그래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장신구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우상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걸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마음이 뭔지를 아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가 전부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한 거 아니냐? 또 그 금송아지로 변할 수 있는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을 뭡니까?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여러분요?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가만히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었거든요. 그 자체는 사실은 우상이 아닌데 우상처럼 둔갑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거 좀 없앨 수 없겠니? 그거 좀 제거할 수 없겠니? 그것만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나안까지 동행하시겠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칼로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를 다 쳐지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이요, 액세서리가 뭡니까? 금송아지로 변할 수 있는 뭡니까?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런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금송아지처럼 둔갑할 수 있는 액세서리, 액세서리 목이 걸친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삶의 말입니다. 액세서리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독 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딱 나오면 뭡니까? 맥을 못 쳐. 그게 뭘까요? 그게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요 이 나이별의 나이에 따라 가지고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는 이 액세서리가 연령대대로 다 다르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한창 공부시키는 때는요, 아이들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 이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을까요? 아이 학교 성적이에요, 여러분. 학교 성적이라면 그냥 맥을 못 치는 거예요. 40대, 50대 정도 되면요, 아파트에 그냥 목을 매달고 아파트라는 거예요, 온 돈을 끌어다가 뭡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 그 병입니다, 병. 병이에요, 병입니다. 그리고 한 60대쯤 되면 여러분 뭐가 액세서리일까요? 뭐가 금송아지로 갑자기 변화했을까요? 건강이에요. 그건 잘 아시니 깊이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건강이에요, 건강이라면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지켜야 되죠, 그죠?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건강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노력할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보다 앞선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로 변할 것이 있으면요, 그 액세서리는 뭡니까? 떼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해라는 거죠, 여러분. 5번 문제 보십시다. 5번 맞죠? 예.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뭐냐? 자, 여러분 5절 읽어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신구를 뭐예요? 떼내라. 장신구를 떼내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조금 하나 예를 들게요. 이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얼른 채고 장식하지 않았다. 장신구를 떼내겠다.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와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 뭡니까?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 있잖아요, 그죠? 언약 관계 있는 이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뭡니까? 약속은 지키시되 언약 관계 같이 뭡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부로 여러분 예를 들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부 사이는 사실은 부부는 뭡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뭡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한다 이러면 그럼 또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무슨 어떤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던가 봐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 사진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갑에 딱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요. 어느 날 뭡니까? 아내가 본 거예요. 아내가 기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아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하고 살래 안 살래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시거든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같이 안 가겠다. 그래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내하고 살래 안 살래? 내하고 살 것 같으면 그 사진을 없애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살래 안 살래? 내하고 살 것 같으면 뭡니까? 그 사진을 없애라 이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진은 뭡니까? 없애야 되죠. 사진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없애야 될까요? 마음에, 잘 아시네, 그럼.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뭡니까?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에 장식을 하지 않았다. 액세서리를 막 떼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떼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몸에 장신구만 떼내라 이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여차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을 지금 싹 지우라는 거예요. 여기 장신구를 떼내라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얼마든지 너에게서 이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을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액세서리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금송아지로 둔갑할 것인데 그걸 그냥 떼내고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뭡니까? 그 금송아지로 변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싹 제거해라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 자체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내놓고 딱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다 그냥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뭡니까? 줄타기 한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줄타기가 뭡니까? 한 줄은 하나님 줄, 한 줄은 무슨 줄입니까? 세상 줄. 권사님 오늘 답을 너무 잘 하시네, 뭐 그냥.
평소에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이렇게 답이 잘 나와요. 이게 이 적용 문제거든요. 믿음대로 산다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 줄 타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세상 줄 또 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뭡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뭡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정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액세서리 좀 떼내. 눈에 보이는 액세서리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머리 잠시 그냥 뒷방에 그냥 밀어 넣어버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뭡니까? 좀 떼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적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십시다. 5번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6절 어떻게 했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조금 간단한 뉘앙스지만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내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뭡니까? 그들이 장신구를 떼내니라. 비로소 떼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 애굽에서 이들이 몸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뭡니까? 장신구, 우상이 될 만한, 금송아지 될 만한 것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비로소 이들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 자체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이 장신구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로 금송아지로 둔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떼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뭡니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뭐냐면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뭡니까? 말씀이죠. 그 이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도 편하고 살기도 좋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1차적인 뭡니까? 최고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서 좀 좋고 안 좋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막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장신구는 떼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는 떼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오늘 이 6번 문제는요, 문제가 굉장히 긴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뭡니까? 적용인 거예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신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걸 하나하나 컴퓨터로 다 쳤으니까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번 같이 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교인 수가 증가하며 사람들의 생활도 변합니다. 도덕적으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른 생활로 돌아옵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사회 사업 같은 것이 활기를 띱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교회 음악이나 활동 같은 것이 놀랍게 발전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단지 교회 안의 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로 발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의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많은 헌금이 모이고 선한 사업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흥의 산물 자체를 붙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따라오는 결과이지 중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몰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점점 식어가며 성령의 역사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너무 많은 장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됩니다.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려면 다른 부산물들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계속 하려면 말씀만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많은 일들이 등달아 일어났습니다. 많은 헌금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재산을 전부 바치는 사람도 있었으며 구제하는 일도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사도들은 이런 갈등과 다툼을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박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없는 가나안 땅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늘 교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욕심냅니다. 신앙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것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업이 생기며 기독교가 번창할 때 이것들은 모두 부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수구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 문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액세서리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귀에 걸치고 있는 금으로 만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작은 부스러기 은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적용해 봅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제가 진단할 건데 어디에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하면 너무 지금 부산물의 말입니다. 액세서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지속적인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주신 것에 그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온갖 엉뚱한 부산물을 붙들고 말입니다. 부흥도 뭡니까? 놓쳐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에 앞서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분들은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 방향,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위한 것인가? 그리고 방향,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 핵심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놓쳐버리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대 없으면 막 그냥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찬양대 없어도 예배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막 그게 막 전부 그 같이 막 그냥 막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 뭐 활동하는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부산물을 말씀과 바꾸면 안 됩니다. 풍족한 생활만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행복입니다. 교회 건물은 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건물은 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나머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썩을 것입니다. 많은 액세서리가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바른 것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액세서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